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나요? 지금 긴가민가 대답을 못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이죠. 보통 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과연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받을 자격을 의미합니다. 쉽죠?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구원받을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만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행함을 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써있자, 행할 행자, 급하셔요. 써있자, 행할 행자, 얻을 득자, 오를 의자.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거를 이행득의라고 하는데, 사람이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 기독교 안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행득의 이야기가 지배해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중세시대. 1000년 이상을 천주교에서 이 같은 교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저는 안 가봤는데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대단히 크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은 것 같아요. 베드로 성당을 근데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면죄부를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가 뭘까요? 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종이쪽 한 장에다가 죄를 면하노라 이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당 500만 원씩.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2장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죄제를 파는. 그럼 그 돈을 갖고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교황과 그 밑에 있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의 리더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는 인간이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신부한테 가서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큰 죄면은 교회 와서 청소, 무릎 꿇고 여기 한번 물걸레질을 한 5번 해라. 이렇게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해성사. 그리고 고행. 여기서 말하는 고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값을 고행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베드로 성당을 찾아가서 그 높은 층계를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여러분 무릎으로 그 대리석 그 계단을 한번 올라보셨어요? 그게 고행일까? 생각이 참 와닿지 않은 분은 이따 예배 끝나면 저 1층에서 여기까지 한번 무릎으로 올라와 보세요. 계단. 그럼 계단에서 너무 힘들고 막 그게 구원받는다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당시 캐톨릭 신부였거든요. 그 사람도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음성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계단을 믿음이구나. 이런 고행이나 이런 선행이나 이런 행함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탁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쳐들어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 문에 95개조 딱 항목을 넣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캐톨릭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요,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시작.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 두 번째 의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함으로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라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바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누구 한 명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에 보면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구스인은 뭐죠? 구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 이 피부가 어때요? 검었죠? 그런 사람들이 하얗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클 잭슨이 백인을 되기 위해서 계속 여기다가 뭘 발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는 여기 성형을 해가지고 외국 백인 사람처럼 하고 백인 하얗게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휴유증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 막 긁어대면 어떻게 되죠? 피만 나죠. 아프고. 절대로 휘어질 수가 없다. 표범이 원래 이렇게 표범을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반점이 있잖아요. 표범은. 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의로워진다는 교리 문제가 나올 때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 첫 번째,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두 번째,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할 인간이 이 죄인에게 내려진 정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 재판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읽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선포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재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판사가 변호사 얘기하고 검사 막 얘기해서 재판관이 판사가 딱 판단해서 그 사람 무죄야 그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경우에도 그가 악하다고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선포만 하면 누가? 재판장이. 그럼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의롭다고 선포하는 선포나 악하다고 선포하는 선포는 온전히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재판장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고는 무죄요. 그럼 그 사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칭의는 하나의 선포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 선포라는 거예요. 칭의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고 따라서 너는 정죄 아래 있지 않아 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포가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맞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의롭다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직 죄인들이 거룩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혹은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사람도 거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완전한 의를 값없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는 뭐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 통장에 의를 여러분 계좌에 넣어주신 거예요. 전가라는 말은 내 것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남의 것을 내가 넘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속한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죄가 그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할아버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도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가의 법칙으로 아담으로부터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와 사망이 전가되어서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방법도 이 전가의 방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허물하고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허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김없이, 죄와 허물이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 가지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취급당했어요.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죄인처럼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넘어간 나의 죄값으로 그분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어메이징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후로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전가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받았어요. 모든 죄를 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나에게 전부 전가시켜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린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죄인으로 보시나요?
이제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거 믿으십니까? 에이, 설마. 아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취급하신다고요. 자,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판사가 그렇게 의롭다고 꽝꽝꽝 결과를 꽝꽝꽝 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심에서 얻은 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의를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눈 뜨세요. 그 사람은 아담의 죄와 그의 죄값인 사망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누구요?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면. 이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인한 것이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그 분량이 다 차면 그때 가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괴수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이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그분이 다 전가시켜서 다 받으셨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받은 사람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를 하나님이 그 홍수로 멸망시킬 때 그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했다고요?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서 아니에요. 노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고 말씀대로 기도대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열심히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일은 회개와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Savior, 나의 주님이시고 Lord, 이 두 가지를 내가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을 몇십 명을 죽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돌을 닦아서 득도 해서 내가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번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인 것을 내가 선포하고 믿고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래요? 그럼 그냥 죄 열심히 짓다가 죄가 많으면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나 원래 의롭게 된 사람인데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 구원 받았는데 어때?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구원 이미 받았는데 구원 가는 비행기 티켓 내가 끊어놨는데 여기서 캐세라 세세라 하고 살지 그게 구원파라고, 여러분.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해답을.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여러분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처럼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 죄의 몸은 이제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무덤에 간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즉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정확하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걸맞게 살아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걸맞는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는 어쩌면 이렇게 선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유, 제가 교회 다니고 제가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이렇게. 눈을 뜨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외면하는 교회는요, 거짓된 교회. 교회가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강단에 선포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예요. 이 진리를 크게 외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예요. 왜? 교회 존재의 목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가받기 위해서, 전가받아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몸된 이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지역에.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지역교회는 지구촌 성결교회도 있고 뭐 상가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판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어요.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입니다. 30대. 제가 제 인생을 봐도 30대 제일 많이 일한 것 같아요. 30대 결혼하고 30대 애들 낳고 30대 사역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30대 잠도 제일 많이 안 자고. 30년이 된 우리 지구촌 교회,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모두 휴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이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임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준비가 안 되면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빨리 그 뜻을 알고 준비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이제 기다릴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있다. 아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긴박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계속. 기근,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요? 전염병, 유사 일에 코로나19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와 비슷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 전염병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진짜 말세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무슨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게 할까? 목사인 저부터 그 생각을 항상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진짜 바람직한 교회인가?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 하면서 좋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직장에서 특히 남자들 직장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얻어 맞는 게 교회 다녀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신뢰의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 I'm Christian 그걸 꼭 밝히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돈에 굴복하지 마세요. 명예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렇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받고 그거대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나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비하게 그러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